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발송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었고 바울을 맞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에베소에 돌아와서 매우 격양된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고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회개한 것과 잘못한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가 들어있고 바울의 자기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바울의 자기 변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목적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복음이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관심은 재물이나 안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명예나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 도움에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생명의 위협, 전염병에 걸릴 염려로 활동이 제약되고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부 교회에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최근에 일어난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들,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반대로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으로 이 땅에서의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복음을 하나의 장사의 수단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적 이익을 도모한다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복음으로 세상적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희생적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을 덜 받겠느냐.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희생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였고 생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뒤따라 복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나 재물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 재물과 안위와 자신의 삶까지도 희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을 취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 바울의 삶을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최선의 가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위한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희생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위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시작함과 함께 자신의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였습니다. 14년 전에 하나님께 이끌리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한 것이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성도들에게 우러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되찾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변명해야 하거나 때때로 신앙의 간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 동기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명하거나 자랑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신앙적인 자랑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정당화에 익숙하고 또한 능합니다. 내 입장만을 내세우거나 진실을 가리고 악을 은폐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동시에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한 헌신을 각오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 이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다른 어떤 것의 목적이 되는 목적이나 이용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목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주신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잘 지켜나가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